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건져 오셨는데 그때 값을 지불하고 오셨습니다. 그냥 거저 건져 오신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피값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제 지불하시고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렇게 건져온 교회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내 것이다 하고 지키고 보호하시며 사랑하시겠습니까? 결코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놓지 않으십니다.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사이에 계시고 그리고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랬어요. 천사. 그러니 이 천상에 있는 천사와 이 땅의 교회가 일체로 통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이게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부각됩니다. 교회는 땅의 교회가 아니구나. 천상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 교회구나.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 지역은 이 당시에 대단히 큰 그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어요. 에베소는 지금으로 하면 터키, 소아시아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 이 항구 도시인데 지중해하고 연결이 되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대단히 큰 항구 도시, 문화와 상업의 중심지였고 국제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한 250만 정도 되는 초대형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아데미 여신, 다이아나 여신입니다.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어서 그 여신을 섬기는 아주 우상 숭배와 귀신 섬기고 뭐 점술 뭐 이런 게 아주 발달이 된 그런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그것으로 또 경제가 발달해요. 먹고 사는 종교와 경제와 문화가 다 같이 합쳐서 통합적으로 된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그 영적 전쟁이 치열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그런 배경 안에서 이제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할 때 대단히 영적 이 충돌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 이제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사역했던 그 많은 사역지 중에 가장 크게 능력이 나타나고 또 바울이 가장 힘을 쏟았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에베소 지역에 3년간이나 머물렀어요. 3년 동안 있으면서 뭐 그 당시에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았다. 이런 거. 그게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 우상숭배에 그냥 쩌들어 있는 이 가치관, 그리고 철학, 이런 것들하고 충돌하면서 바울이 거기에서 자기 제자들을 따로 골라내서 두란노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이 2년 동안이나 막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그 두란노 학원에서 바울에게 말씀을 배운 그 말씀으로 기초가 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거기에서 많은 이 능력을 행하면서 이 도시가 한번 막 뒤흔들어졌어요. 거기에서 뭐 종교적으로 막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뭐 아데미 여신 했던 이런 사람들이, 마술사들이 막 이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그 마술 책들을 다 갖다 불태우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은장사 데메드리오가 이 바울 때문에 아주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 때문에 우리 사업이 완전히 막혔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엄청나게 폭동을 일으켜서 아주 막 시끄러웠죠.
그만큼 이 도시가 한번 막 뒤집어졌습니다. 이 복음과 이 영적 공격이 같이 함께 충돌하면서 한번 다 뒤집어지고 그리고 세워진 이 교회예요. 그러니 얼마나 강력하게 이 교회가 파워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에는 그 바울의 주옥 같은 에베소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또 관리할 때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보냈죠. 에베소 교회에게. 그래서 거짓 교사들, 그리고 신화와 계보의 논쟁에서, 그리고 율법주의 침투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고, 그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교회가 그렇게 변화가 되어가지고 더 든든히 세워졌고, 그리고 또 디모데 전후서가 에베소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가 떠나가면서 그 다음에 후임 목회자로 디모데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목사의 목사,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아주 가장 큰 지침서인 이 주옥과 같은 디모데 전후서가 에베소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목회하라. 그러니 이 디모데처럼 좋은 목사가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디모데 전후서처럼 목회를 한 교회니 얼마나 이 교회가 아주 강성했겠습니까? 그러니 이 에베소 교회는 아주 그냥 교회들 중에서도 교회 중에 교회예요. 가장 강력한 교회, 뛰어난 교회입니다. 이 교회. 그뿐이 아닙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여기서 제자 훈련을 시켰고, 그리고 아볼로라는 아주 능력 있는 말씀 사역자가 거기서 또 말씀을 가르쳤어요. 사도 요한이 이제 말년에 또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 교회는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그 당대 아주 최고의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다 거기에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양육했습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 교회는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은 거죠.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그만큼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말은 에베소 교회가 거기서 해야 할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워낙 영적으로 아주 강력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 정도만큼의 은혜를 받고 양육이 돼야만 이제 거기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 교회는 아주 최고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에베소 교회에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있어요. 이제 바울이 거기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이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다가 이제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잠깐 또 에베소 교회를 그래도 못 믿어서 한 번 더 가보고 싶은데 이 에베소 교회에 갈 시간도 없었고 여유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인 밀레도라는 지역으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밀레도에 있는 그 해변의 바닷가에서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우리가 언제 만날지, 이게 마지막 만남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정말 잘 사역을 하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했던 또 기가 막힌 설교가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저는 이제 이 구절만 보고 읽을 때마다 그냥 마음이 뭉클뭉클하는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이 바울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쭉 말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라. 그리고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거기에서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같이 이렇게 울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많은 양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정말 사역을 잘하자 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갔던 그 기가 막힌 그 장면이 있는 이게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 교회는요 그냥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냥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걸 이제 인정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예수님이 알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교회 중에 교회로 많은 은혜를 받고 그 엄청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다 뚫고 엄청난 또 바울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우뚝 선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도 인정해 주셨어요. 이런 기가 막힌 에베소 교회도 예수님이 책망하는 게 있었어요. 이게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죄다라는 것입니다. 죄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그냥 버린 거예요. 버린 거. 사랑을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럼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만난 그 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 만나셨죠. 그리고 아직 안 만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그리고 이 만나면서 예수님하고 만나면 그 감동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그 느낌의 감동이 있는데 그 감동이 그게 첫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그 감격은 여러분 어떤 감격이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셨을 때 그때 내가 어떤 위치에서 만났을까? 어떤 자리에서 만났고 그때 나는 어떤 감격을 가지고 있었을까? 예수님이 내 기도 하나 들어주신 것 때문에 내가 감격했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신 것 때문에 감격했을까요? 그런데 그 감격의 그 근본적인 거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였습니다. 그냥 죽음과 같은 삶, 그냥 희망 없고 또 소망도 없는 다 죽어버린, 다 바짝 말라버린, 도저히 살 소망까지 다 끊겨져 버린 그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서 건지셨어요. 그 감격입니다. 그게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느꼈던 그 감동이었어요. 이 감동을 어떤 사람을 크게 느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거의 희미하게 느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구원의 감격입니다. 그러니 첫사랑은 무엇인가? 첫사랑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동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느낌. 그게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은 이 구원을 버리고,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을 버리고 이제 그냥 모든 이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종교생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그래서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많은 주의 일도 하고 선교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그 중심에서 다 밀려나 있어요. 그러고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사랑을 버렸다.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거예요. 내 중심에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이 생활의 중심에서 예수님이 없는 거, 예수님이 중심에서 밀려나서 버린 거, 없어버린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바로 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죄였다니. 이게 낯섭니까 여러분? 이 말이. 이 구원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은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구원이 빠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죄다.
에베소 교회, 그 강력한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건 심각한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서 첫사랑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우리 신앙생활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 중심에 있어야 할 게 무엇인가? 예수님의 피로 내가 깨끗이 씻음받고 구원받아서 그 표를 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열망하면서 가는 거, 이게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이 그 에베소 교회 얼마나 완전합니까? 교회 중에 교회예요. 아주 강력한 교회입니다. 이거 없이 뭔가를 열심히, 뭔가를 많이 대대적으로 막 엄청나게 계속해서 40일 작전기도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들어가죠. 또 들어가고 이제 막 금식기도 들어가고 엄청나게 열심으로 하고 내 있는 모든 거 다 털어서 선교하고 뭔가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구원이 없어요. 이 무엇을 위한 목적인가? 구원.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열망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없으면 예수님께서는 이게 죄다. 심각한 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결혼 생활, 부부의 결혼 생활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사랑을 에레미야 2장 2절에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부부가 처음 만나서 청년의 때에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 아주 가난하죠. 신혼은 단칸방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모든 게 다 풍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버틸 수 있고 그 신혼의 시간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던 건 사랑 때문이죠. 사랑 하나 가지고 버텼어요. 사랑으로. 그리고 이 결혼은 언약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혼인 서약을 해요. 남편은 아내를,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병들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떤 상황에 있을 때라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네, 이렇게 또 대답을 하잖아요.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언약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광야였어요. 그냥 씨도 뿌리지 못하는 그 땅에서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겨우 나를 건지셔서 이제 살리신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 그게 사랑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약속을 이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사랑 안에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가 사랑으로 유지하나? 결혼 생활을 사랑으로 유지한다고? 사랑은 3년이면 끝나는데 사랑으로 유지한다고? 누가 결혼을 사랑으로 유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비정상을 정상으로 알고 있어요. 사랑이 빠지고 이제는 자녀 때문에, 애들 때문에, 그리고 생활이니까 가정을 깨지 말아야 하니까 이렇게 유지합니다. 그러나 이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 너무나 정상화가 됐어요. 결혼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이 사랑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사랑을 해? 누가 이게 과연 가능할까? 사랑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이게 가능할까? 다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언제까지 예수님을 사랑해?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내 열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주의 일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가 사명을 받아서 내 사명 때문에 주의 일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불가능을
이걸 불가능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걸 죄다, 심각한 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이 많이 속아서 이런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조건이고 내 책임과 성실함으로 유지하는 거라고 이렇게 속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 사랑은 처음에 구원받을 때 그때만 사랑인 거지, 그 다음은 사명 때문에 하는 거야. 내 열심으로, 내 성실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또 속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이 핵심이다. 그리고 이 사랑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너무 완벽하고 교회 중에 교회로 너무 강력한 교회고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초대교회의 기라성 같은 온 그 최고의 지도자들이 다 그 교회를 양육했습니다. 그 양육을 받고 성도들은 그 행위로는 너무 완전해요. 배운 게 있으니까. 그 지식으로는 너무 완전하니까 뭐 곁길로 나가지를 못해요. 세상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엄청나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사랑이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없이, 예수님은 중간에서 그냥 중심에서 밀려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열심으로 사명 때문에 하는 게 이제 정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첫 사랑으로 다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언제부터 떨어졌을까? 언제부터 사랑을 잃었을까? 부부가 청년의 때 그렇게 그냥 없으면 죽을 것 같이 그냥 죽기 살기로 사랑하다가 언제부터 사랑이 식었을까? 사랑을 식은 시점이 있습니다. 신혼 때는 모든 게 부족하고 결핍이 많죠. 가난해요. 그렇지만 사랑으로 그 신혼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생활이죠. 이제 생활로 들어가요. 아이가 생겨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이제 생활로 들어가면서 열심히 살다 보니 이제 어느 정도 돈도 있고 기반이 이제 잡히게 된 거예요. 명예도 있고. 그럼 이제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때 그 신혼 때에 그 낮은 마음, 그 없는 마음, 단칸방에서 시작했던 마음이 아니라 높은 마음이 되면 이제 높아져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면 이 마음에서부터 미혹이 시작돼요. 미혹, 거짓입니다. 속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면 집이 있고 돈 있고 뭔가 갖춘 게 많으면은 유혹이 많습니다. 그럼 그 이 유혹을 진짜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이 밖에서는 이렇게 높임을 받고 밖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최고라고 하고 이러는 그 유혹들이 있죠. 아니 가정에서는 아직도 나를 그냥 그 옛날 신혼 때 그 없는 무시하고 그 수많은 잔소리, 내가 하고 싶은 거 사사건건 다 반대하고 그런데 밖으로 나오면 유혹,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최고의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착각을 합니다. 거짓에 속는 거예요. 그게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최고구나, 이게 더 좋구나. 그리고 이제 그때 처음 사랑을 버립니다.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사랑을 버리고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자리는 지켜요.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리를 지키면서 할 건 다 합니다. 열심히 해요. 성실함으로. 그리고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이 다 그렇지 뭐. 남들 다 이렇게 살잖아. 누가 사랑 가지고 살아. 마음은 버리고
없는데, 마음은 달라졌는데 없는데 행위는 여전해요. 그런데 이거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다. 나는 가정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상숭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우상숭배입니다. 사랑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이 시험을 받게 돼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해서 이제 건져져서 좀 살만하니까 이제는 모든 걸 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생겨나요. 마음이 달라져요.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이 많아요. 이제 하나씩 보이기 시작해요. 내 자녀, 우리 집, 가정이 먼저지.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도 잘해야 되잖아. 세상으로. 그리고 돈, 유혹,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마음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점점 내 중심에서 멀어지고,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우상숭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가장 최고의 자리에, 가장 높은 곳에, 그리고 가장 귀한 것으로 놓지 않으면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수많은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관계를 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숭배로는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그건 거짓이에요. 행위로는 안 돼요. 마음은 없이, 그러니까 사랑은 없이 내 행동만 완전하다고 해서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가짜. 얼마나 많은 가짜와 거짓에 속아서 그거 진짜라고,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이러면서 세상은 살고 있습니까? 그걸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냥 워낙 이 제자 훈련에, 그냥 성경 교육에 그냥 빵빵하게, 이 바울의 또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역에 이걸 봤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이제 자기 성취, 내가 열심히 내가 해서 내 열심으로 기도하고 내 열심으로 헌신하고 내 열심으로 선교하고 막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이 사역이 우상숭배가 됩니다. 주의 일이 우상숭배가 돼요. 열심히 뭔가를 하긴 하는데 뭐 많이 해요. 많이 하고 끊임없이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밤 늦게까지 그냥 주를 위해 살아요. 불태워요. 온 몸을. 나는 사명을 받았으니까 사명을 이룬다고.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밀려났습니다. 그 사랑은 이미 다 버린 지 오래예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 없이, 사랑 없이 행위로 완전하는 건 이건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이 행위로 하는 것은 언젠가 드러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행위입니다. 행위. 마음이 없이, 사랑이 없이 행위로만 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이에요. 그렇습니다. 명품 시계가 1,000만 원짜리 명품 시계가 그 명품 시계를 사면 그 시계의 케이스가 30만 원입니다. 케이스만 30만 원. 시계 하나 값이죠. 그런데 그 케이스 안에 들어가는 그 오리지널 진짜 명품 시계는 1,000만 원짜리예요. 그러니 이 1,000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사는 사람들은 케이스도 사요. 시계가 워낙 값어치가 있으니까 그 시계를 넣기 위해서 케이스를 삽니다. 그런데 그 케이스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시계 상자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시계가 있기 때문에 30만 원을 주고 상자를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30만 원짜리 번쩍번쩍하는 그 명품 시계에 케이스가 있어도 그 안에 시계가 없으면 껍데기예요. 누가 그 시계도 없는데 그 껍데기를 30만 원이나 주고 삽니까? 중요한 건 그 1,000만 원짜리 명품 시계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마음이 없이, 사랑이 없이 이 부부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사랑이 없이 어떻게 이 내 성실과 내 책임감으로 가정을 꾸리면서 그거를 완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미 그건
깨어진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없이 예수님이 밀려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나? 이것도 그냥 너무 낯설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이건 너무 멀어요. 내가 주를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명 때문에 하고 있고 내가 해야 하니까 하고 있고 그냥 하고 있어요. 끌려서 종교 생활로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데 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짓이고 껍데기다. 심각한 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성경에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첫사랑의 마음, 청년의 때 사랑했던 그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 마음을 딱 지키고 있으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 있더라도 내가 그 청년의 때 신호 때 단칸방에서 그 마음을 그대로 지키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올라가도 무슨 유혹이 오더라도 속지 않아요. 거짓에 속지 않아요. 저게 더 좋은 거야.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저게 진짜야. 이렇게 속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구원의 첫사랑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마음을 지키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얼마나 주의 일을 많이 해서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내가 주님의 축복으로 이제 어느 위치에 올라가 있더라도 그 처음에 그 구원 받았을 때 그때의 그 마음, 그 가난한 마음, 그 광야에서 그냥 씨도 못 뿌리는 그 땅에서 나를 구원해서 건져서 내가 먹고 살고 여기까지 온 그 마음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면 시험이 와도 유혹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질을 지켜나가는 거죠. 진짜가 무엇인지 진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짜로 살지 않아요. 행위로 살지 않아요. 진짜로 사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을 중심으로 놓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짜에서 진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나오는 조건 없는 헌신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예배에 나오는 이 발걸음이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갈망해서 나오는 그 발걸음이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냥 의무감으로 뭔가를 더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40일 작정기도 그다음 금식기도 기도 이렇게 하는 이 스케줄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을 더 갈망해서 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 주님을 더 찾으며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기도의 그 자리가 좋아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 안에서 더 깊이. 그래서 골방으로 찾아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냥 골방으로 가서 주님과 나와의 은밀한 그 깊은 관계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막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면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가 막힌 에베소 교회에. 그 기가 막힌 에베소 교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 진짜로 산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중에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파워는 회개하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살겠다 하는 자를 살려주세요. 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세요. 구하면 얻어요. 찾으면 찾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받아주세요. 내가 어떻게 처음 사랑을 다 버리고 마음 다 버리고 그냥 외도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다른 신 찾아서 그냥 하나님보다 더 좋은 예수님보다 더 위에 놓은 그런 거 찾아서 갔더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다. 그래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게 잘못됐다. 이게 아닌데 싶으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냥 여전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잠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골방으로. 아무도 없는 그곳에 그냥 주님과 나와 독대하면서 단둘이 그냥 있는 그곳에 가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우리 스스로도 못 지키는데,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악입니까? 사실 우리의 본질은 악이에요. 엄청난 자기 중심이고 내 유익, 지금까지 내 유익과 내 중심으로 내가 좋아서 나 좋은 대로 해서 예수님도 끌어다가 쓰고 그냥 예수님과 이 관계도 그냥 내 것 이루려고, 이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속았는데 이걸 다 버리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다시 오직 주님과 나와 1대1의 그 관계, 이 독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골방으로.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을 다 그냥 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구하려고 했던 그 모든 기도의 그 수많은 그 제목들, 목록들, 이런 거, 그리고 내가 그 했던 그 스케줄들, 그 스케줄 다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독대, 주님과 나와의 독대 안으로 들어가서 오직 나의 생각과 마음 모든 게 다 주님만을 열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그냥 생각하면서 그분만을 열망하면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주님,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돌아왔습니다. 내가 다시 그냥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게 없어도 좋습니다. 아무렇게나 아무것도 없어도 내 기도 제목, 그리고 내 사역, 내 모든 것들, 종교 생활, 신앙 생활, 뭐 새벽 기도, 금식 기도, 헌신 다 없이 그냥 다시 예수님과 나와의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열망합니다. 여기로 우리 다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계시록 2장 5절에 만일 그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촛대를 옮긴다. 이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사명을 빼앗긴다는 말이에요. 촛대는 그 교회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그 자리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지역에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이 그냥 영적으로 너무나 엄청난 강력하게 충돌이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강성한 교회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은혜는 사명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주의를 해야 하니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심인, 가장 그 사명을 주신 분을 그냥 치워버리고, 중심에서 치워버리고, 그냥 사람의 힘으로 열심히 그냥 그 강성함으로 내가 배운 그 성경 지식, 내가 받은 제자 훈련,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웠던 이 신앙생활, 이걸 가지고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의 이 엄청난 이 영적 충돌을 어떻게 내가 다 감당을 하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명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사명을.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세운 것 같지만, 내가 열심히 내 성실함과 열심으로 그냥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그냥 다 감당해서 다 이루어 놓은 것 같은데 능력은 없습니다. 뭔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생명의 회복이 없어요. 뭔가를 한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마귀가 막 영적 권세가 막 계속해서 내 주위에서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사망과 음부를 이긴 교회예요. 사망과 음부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의 힘이, 영적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성도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권세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이 영적 싸움은 내 힘으로 못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뭔가를 하는 건 같은데 능력은 없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촛대를 옮긴다. 사명을 빼앗긴다. 거기서 결코 에베소 지역에서 거기서 주의 일 못한다. 거기서 생명의 일을 못한다. 거기 사람 못 살린다. 구원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기라, 이기라, 이기라. 이기는 교회. 교회는 이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명을 먹고 사는 거예요. 생명나무. 그렇습니다. 생명나무. 에베소 교회는 진리는 너무나 확고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이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은 정말 탁월했어요. 너무 좋은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냥 흠 하나 없었어요.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서 그냥 바울이 처음에 이 교회를 세울 때 그냥 한 번 다 흔들어 놓고 엄청나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배운 대로 해서 신앙생활은 잘했지만 진리는 잘 지키고 믿음 생활은 잘 했지만 예수님은 중심에서 밀려난 교회. 에베소 교회가 나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나쁜 교회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최고의 교회 중의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최고의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지만 아무리 좋은 교회지만 중심에 예수님이 빠졌다. 예수님이 중심이 없다. 이게 죄다. 이것을 회복하라. 그래서 교회는 회복하면서 회개하면서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기고 또 이기라. 교회는 이기라. 교회는 항상 이기고 그렇게 좋은 에베소 교회지만 날마다 회개하고 회개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개혁하고 다시 돌아보고 다시 진리로 돌아오고 회개하면서 이기고 또 이겨서 생명나무 열매를 모두 다 받으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